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근데 제비만 뽑아놓고 실제 왕실을 만들고 왕궁도 만들고 뭔가 통치를 하고 뭐 신하도 뽑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사건이 바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회가 올 것인데 그때 기회가 오면은 나는 그 어떤 징조가 임할 때에 그 기회를 따라서 이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비는 뽑아놨지만은 아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왕의 역할을. 어떤 기회가 되어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고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전히 왕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지만은 그런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암몬 나하스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동쪽에 있는 땅이 두 지파 반이 있다 그랬죠. 맨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그 밑에 갓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사해 옆에가 르벤 지파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요단강 이쪽에 서쪽에 있었죠. 네, 여러분. 이 동쪽 옆에가 그 이방인들 나라가 있어요. 맨 윗자는 아람이 있었고 그 밑에가 암몬이 있어요. 이 암몬은 바로 갓 지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모압 지파가 있고 밑에 쪽으로 에돔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런 블레셋들은 유다 지파 땅에 있었던 거예요. 가드를 비롯해서 아스글론이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 블레셋 지파가 있었고요. 맨 위쪽 지중해 연안 맨 위쪽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땅이 있었고요. 이렇게 전체가 다 둘려져 있어요. 물론 서쪽은 이제 지중해이기 때문에 바다로 막혀져 있고요. 이러한 상태로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여기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그 침입을 받습니까? 이 갓지파 땅이에요. 갓지파 중에서를 보니까 그 길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오지 않겠다 한 족속이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므낫세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벤 지파는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과 또 가축들을 이 땅에 놔두고 그 남자들만 들어가서 7년 전쟁을 벌리고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준 땅하고요 우리 스스로 인간이 택한 땅은 틀려요. 막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좋은 것 같아서 그 땅을 자기들의 지파의 땅으로 원했지만은 이처럼 계속해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요. 지금 갓지파 오늘 야베스 길앗 야베스 땅이 이렇게 암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암몬 그 나하스 왕한테 나갑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 암몬은 왕이 있어가지고 나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땅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또 각 성읍별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가 안 돼요. 예를 들어 30만 명 대 뭐 3만 명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안 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은 다 오른쪽 눈을 하나씩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른쪽 눈을 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받아줄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하필이면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럴까요? 참 옛날에는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서 1장에 보면은 거기는 그 배색이 나오잖아요. 배색 왕을 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는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요 달리기를 못합니다. 못 걸어가요. 그냥 걷기는 해요. 근데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잡으면은 이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사람들을. 그래갖고 살려두거든요. 종으로 삼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전쟁에는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른쪽 눈을 빼버려요. 왜냐면요 전쟁을 할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잖아요.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요. 그럼 방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리는데 방패는요 왼쪽 눈까지를 가려요. 이렇게 오른쪽 눈만 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방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화살을 이렇게 맞고 그런 거죠.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요 방패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다 빼라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 이제 큰일 나게 생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하반절이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 다 점령해가지고 이와 같이 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앗 야베스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하스 장군에게, 나하스 왕한테 나가서 말합니다. 일주일간 여유를 주세요. 라고 말해요. 웃기죠? 일주일간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땅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전쟁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같이 싸울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 일주일 후에 나가서 오른쪽 눈을 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스 장군이요. 나하스 이 왕이죠. 나하스 왕이 일주일간 여유를 줘요. 또 그때. 왜냐면은 저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인데 싸울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일주일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땅에 전령을 보내요.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마다 그걸 듣고 그 전령에 전달해준 쪽지를 받았을까요? 통지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자,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되죠. 큰일 났죠. 그냥 섬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왼쪽 눈만 가지고 살면서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근데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다가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전까지는 이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 지금은 왕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하면서 자기의 신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밭에서 돌아올 때 소 한 겨리를
가지고 왔는데 결의는 쌍을 얘기하죠. 소를 잡아요. 그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소를 갖다 보냅니다. 죽은 소고기 한 뭉치스리를 다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령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위하여 군사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러한 짐승들을 이와 같이 하겠다. 짐승들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 모든 진멸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짐승들만 잡아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모든 성읍을 진멸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다른 때 같으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지가 뭔데? 조그만 베냐민 지파, 조그만 가문의 한 아들이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이길 수 있어. 특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의 개입은요 왕벌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은요 두려움을 보내요. 특히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보내기 시작하면요 꼼짝을 못해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세겜 그 하몰 그 족속들 그 야곱의 아들들 시므이와 그 레이가 몰래 그 할례를 행함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할례 받아서 아플 때에 사람들 데려가서 그쪽 세겜 땅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시므온과 레이, 시므리가 나와요. 시므온과 레이.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이러 올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못 쫓아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접근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상에 살아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남의 눈치 보며 생활할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세상에 우리 혼자 남아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소고기 뭉치를 보자마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한 명처럼 한 사람같이 나왔다. 얼마가 나왔냐면은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를 빼고는 그 지파에서 30만 명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는 3만 명이 나와서 33만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길앗 야베스가 쳐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것 가지고 이제 계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게 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며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이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가를 보냈죠. 우리가 가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우리 눈을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나하스 왕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눈을 빼려면 빼고 죽이려면 죽이려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기습을 합니다. 새벽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가 될 때까지 근데 나하스 왕은 이제 그러면 그렇지. 저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제 내일 오면은 눈이나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에 군대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2명이 같이 있지 않고 다 한 명씩 떨어져서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11절이요.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갔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을 때도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지금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새벽에 잠자고 있는 그들을 혼비백산했겠죠. 승리를 거둡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사람이 얼마나 사울이 고마웠겠습니까? 사울이 아니었더라면은 다 한눈이 없는 애꾸눈으로 그들의 수종을 들면서 다 농사진 것 다 바치면서 그렇게 조공을 드리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종으로. 여러분 전쟁의 종이 되면요. 이 처녀들은 다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또 전리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울 때문에 막아주죠.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죽게 됩니다. 전투에서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요. 사울의 시신을 찾으러 이 블레셋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와서 묻어줘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사울이 우리를 구해줬지. 그 은혜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는데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야베스에 묻고 있잖아요. 다음에 다윗이 이걸 알고 그 시신을 모아다가 다시 이렇게 장사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처음에 왕으로 뽑을 때에 불량배들이 말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하면서 사울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했죠. 우리가 10장 27절에서 말했잖아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제 숙청 작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너무너무 신앙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왕이 됐는데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이 뺏겨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깨닫기는 쉽습니다.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은혜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났던 거요. 금방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것이 지켜줬다 그러면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그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체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만 쿨쿨 자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어제 오작서 보낼 때도 이 기도는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그런데 이 권리 행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을 이제 성경은 다음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야베스의 사람들은 진짜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오른쪽 눈을 빼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이 사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승리를 주었음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상황 보고 환경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낙이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또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모사와 기묘자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인생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손을 움직여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